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일요일이 어떻게 아주 의미 있는 날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일 제도가 만들어졌고 일주일 제도죠. 그 주일 제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되어 있는 일주일 제도와 맞닥뜨려지면서 그것이 첫째 날 예배로 변질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은밀한 이런 그 변질 계통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왜 그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이미 바꿔져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목표를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은밀한 가운데 법을 없앴는데 왜 하필이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가? 주님은 왜 때와 법을 바꿀 거라 얘기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은 거기에 또 우리는 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16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창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 들어옵니다. 홍해 바다를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아시는 바대로 오저 혈혈 단신으로 나오면서 개나리 보찜 어깨다 짊어지고 그저 뭘 많이 먹을 걸 가져왔겠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저 불과 떡 몇 조각이 그저 많으면 2, 3일분 정도 이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아마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나 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시험을 하나 하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용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어느 목표로 쓰셨는가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거둘 때 엿새 동안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거두어요. 그러면서 7번째 날이 되기 전 6번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매일 만나를 거둘 때는 그날 하루 분량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더 거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만나가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여기 성경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8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뭐 할 거라? 없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지만 그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시금석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충성의 시금석으로 안식일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네 번째 계명을 사단이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여기 안식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이전입니다. 광야에 막 나왔을 때예요. 근데 받기 이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놀라운 충성의 표로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들을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문율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성문율이 되기도 전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불문율로 이전부터 와 있던 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혹간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시내산에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도로만 이 안식일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느냐의 시금석이셨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가? 이 안식일은 이미 성문법이 되기 이전부터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서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사단은 왜 그렇게 안식일을 정말 못 견디하고 바꿔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시면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10개 계명 가운데 때에 관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때에 관한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부터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 8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의 이 계명을 살펴보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이 계명이 아주 길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즉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한 날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즉 우리의 경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군가가 들어있어요. 거기 칭호가 들어있죠. 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근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런데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칭호까지 거기에 올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 하나가 더 있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규명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공경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으로서 그 서로의 관계에 뭘 가져와요? 유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규명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존재도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기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계명이 참 불편한 계명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짓지 않았거든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만들지도 인생과 그런 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참 불편한 존재입니다. 사단에게는. 게다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주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표시로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기 아주 아름다운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은 창조주와 우리 사이의 관계만 규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는 무한한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 어떤 소망의 관계인가, 그 안식일에 주어진 소망스러운 관계를 한번 보면서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빌어본다면 그건 무엇인가?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자, 여기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하나님이 천지와 이 모든 것들을 짓는 일을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제7일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데 안식일에 뭘 하셨는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이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큰 이 화폭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한 화폭이 있습니다. 그 화폭 속에다 다양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 작품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이 작품을 주인이라는, 누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표시로 우리는 낙관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관을 찍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면 그 창조된 모든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들, 우리들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고백하는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가 우리의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 혹은 다양한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인간이 다른 어떤 무슨 원숭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이 진화돼가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까지 높여주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소유의 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일은 또 어떤 표시인가 하면은 계명 속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출애굽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계명 속에 안식일의 의미를 바라보면 거기엔 어떤 표시가 있는가? 안식일은 정말 큰 놀라운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시로 주었는데 우리 20장 여기 8절부터 조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무엇도요? 육축조차도. 남종, 여종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육축조차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고단했을까요? 하나님이 고단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곤비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도 여전히 넉넉함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고단하셔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쉼이 없는 날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7번째 날마다 한 번씩 쉬어 주어야만 되는 인생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즉 창조세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는 날인데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혹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니야. 짐승마저라도 그날은 어떻게 해라? 힘을 쉬게 하라. 한숨 돌리는 날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고자 칸시기를 구분해서 쉼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시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알려지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너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조차라도 쉼을 주어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천지창조의 낙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좀 쉬어봐라.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또 하나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안식일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도 엄마는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하고 발걸음을 맞춰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는 엄마 손에 매달려서 따라옵니다. 달려와야 합니다. 왜요? 엄마가 가다 보면 아이 보조에 못 맞추고 엄마 보조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조금 가다가 앙탈을 부리죠.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보폭으로 살아도 힘들기 때문에 6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제7일은 하나님 등허리에 얹혀서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바라보면 이 안식일은 얼마나 은혜로운 날인지 우리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날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이 안식일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구원에 들어가느냐 하는 사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는 관계는 좋은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구원으로 누리려면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공표하고 표현하라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과학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믿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 인정해? 그러면 너 그걸 인정한다는 표시가 있어. 매 7째 날 한 번씩 쉬어봐. 안식일을 구분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줄로 나도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표현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구원을 영접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군요.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정말이야? 그럼 한번 보여봐.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표시로 뭘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신약적 구원의 의미는 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원 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구원의 모든 것들을 예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떤 구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생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 구원을 얻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과연 이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짝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묘하게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말이야 옛날 유대인들처럼 말이지 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으면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바 복음이 너에게 화합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런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옛날 유대인처럼 그러지 말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4절에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제7일은 언제입니까? 말대로 제7일이죠. 언제 하나님이 제7일에 자기 일을 쉬었다는 말을 하셨어요? 창조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조 때부터 이 매우 중요한 관련 있게 구원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으려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이나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7일 안식일과 또 한 다른 이 안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안식, 영생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8절엔 여호수아가 만약 저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주님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오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이지 그것이 진짜 주님께로부터 주는 안식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가 주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예표이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 안식을 주신 날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9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영생을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10절에요.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아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7일에 관하여 이랬을 때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 그랬어요. 언제 자기 일을 쉬었습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 그래서 제7일에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들어가는 구원에 들어가는 구속의 경륜의 매우 중요한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믿어?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그러면 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히브리서 4장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니? 영생의 구원에 들어왔니? 자유함을 얻었니? 안식이 임했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저로 언제 쉬었어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것처럼 제7일에 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고? 쉬어봐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놀라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임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를 구원한 사실을 영접하고 그걸 인정하는 표로서 안식일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 얼마나 미워요. 사단이 얼마나 미워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안식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안식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수님께로 또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단이 본다면 얼마나 사단은 얄밉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사단에게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안식일의 의미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목표는 어디 있는가?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약속이 잘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신의 성품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의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말씀하시기를 8장 28절, 29절, 30절이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를, 택하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거듭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요, 복음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이 함께 더불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가 어디 거룩해 보입니까? 더부룩한 머리에다가 어디 이렇게 마른 이런 모든 거룩한 거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거룩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 초청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으로 초청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이 목표를 완성하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완성이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완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에스겔 20장 12절에 놀라운 이 완성의 표를 지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민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거룩이 병들고 우리의 거룩이 때가 묻고 우리의 거룩이 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서 온전하게 되길 원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매 7번째마다 한 번씩 뭘 주셔서? 안식일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표징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의 목표를 완성하시는 표로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이 말이죠. 잠시 전에 본 것처럼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내놔봐라. 그랬더니 제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거룩한 신민 되게 하고 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살다 보면 그런지 아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너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7째 날마다 한 번씩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늘 다시 한 번씩 거룩으로 너를 인도하고 거룩으로 너희를 씻어줄 거야.
이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은혜의 표가 안식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치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이 일로 또 우리는가? 이 어둠의 장벽,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 깔려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뭐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서까지 경배케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까지 경배케 하려고 시도하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그런 사단의 대책을, 그런 사단의 그 배도를, 그런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죠. 레위기 2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레위기 26장에는 이 다른 다양한 이 법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딱 하나만 나와요.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즉 다른 신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10개의 계명, 특별히 성문화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있지만은 10계명은 친수로 기록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친수로 기록하신 계명이 여러분 어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그 안에 내가 너희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를 거기다 넣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표로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구분하면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여,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나의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 하는 길인가? 안식일을 구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사실 약 70%가 진화론에 빠졌어요. 1800년대 이후에. 약 과학하는 모든 이 지구촌의 인구들이 한 65%, 70%, 75% 이상이 다 진화론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학교에 가면 진화론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이런 시절에 여러분, 진화론을 막을 수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진화론을 막을 수 있는 그 대안은, 가장 완벽한 대안은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왔더라면 진화론은 이 땅에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른 채 지나가도 괜찮은 얘기가 아니옵시다. 안식일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어둠을 회파하고 이 대적의 이 손길을 피하며 대적에 관영하는 대적을 막을 수 있는 인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이해와 매우 깊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뭐니까요? 마지막 때 어둠이 하는 일이 안식일을 뭐하고요?
유린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제정한 이 하나님의 변개한 벽을,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그 법을 바꿔서 네 번째 계명을 바꿔서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바꿔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목전에서 보여질 때, 그 일은 결국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지 않는지를 검사하고 조사하고 충성을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표로 그렇게 강조할 때, 여러분, 그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새록새록 세상스럽게 정말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심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런가? 그것밖에는 우상에게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않는 길이 옮기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줄 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우상경배를 경고하고 우상경배를 우리가 막아주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5장에 보면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불의가 다 죄다. 그런데 이 죄는 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면 그 뒤에 읽어내려가면 2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즉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려면 여러분 우상에 돌아가면 안 돼요. 우상을 마음이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떠오르거나 우상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우상에 이렇게 떠오른 때마다 제 7째 날마다 안식일을 주어서 아니야 우상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충성으로 서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이 계명 아닙니까? 안식일,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계명이라기보다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시입니다. 짐승마저도.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왔다는 사람으로 구원의 정표를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도 바로 그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3일이나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몸소 그 표를 직접 실현하시면서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이 다 지나간 후 여러분 안식 9첫날 부활했다는 기록이 5번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야 한 후 막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얼마나 주님은 그 안식일을 안식하시고 바로 끝나자마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날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상 대리자인 중세로 움직였던 지상 대리자인 성경에는 작은 뿔로 다니엘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복합된 짐승으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드디어는 그 때를 바꾼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독교를 통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열립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어디다 심으셨는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약궤가 열릴 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소유했다면 분명히 친수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소유됐다면 너희는 제7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새겨졌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할까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때와 법이 그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사단이 이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떻게 더 악랄하게 이런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이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이 때와 법을 바꾼 이 일을 사단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